시간에는 들었어요 라고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간지럼을 많이 탔습니다. 간지럽히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몸을 요동쳤죠. 그리고 때로는 간지럼 하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웃으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발바닥이나 또 옆구리,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간지럽히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간지럼을 안 탈 수 있을까? 전 나름대로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가지고 발바를 간지럽혀 봤어요. 간지럼을 안 타더라고요. 옆구리를 얘로 타지 않고 겨드랑이로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간지럼 안 타겠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에게 손을 대는 순간에 전 또다시 크게 간지럼을 탔습니다. 몸을 꼴 수밖에 없었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야말로 왜 내가 간지럼을 타고 내가 왜 간지럼을 타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몸을 간지럽힐 때에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속도로 손이 움직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간지럼을 탄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내 몸을 간지럽힐 때에는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미 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예측한다는 거죠. 예측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무리 간지럽혀도 간지럼을 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이 흔들립니다. 예측하면 흔들리지 않죠. 이런 예는 우리 삶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크게 멀미했던 사람도 자신이 운전하면 멀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에는 차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에 움직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자신이 운전하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예측해서 몸이 충분히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무언가 예측하는 것이 있어요. 예측하는 대로 반응이 나오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도 아니합니다. 반면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미디를 볼 때가 있어요. 코미디의 특징이 뭡니까? 코미디언들이 관객들이 예측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웃게 만듭니다. 삶을 흔들고 말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누군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을 통해서 나의 화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여기서 묻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예측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죠. 내 경험 속에서 예측을 합니다.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 간접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며 삽니다.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내 경험과 아주 유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서로 간의 말과 행동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지럼으로 말하면 간지럽혀지지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예측한 대로 말하고 예측한 대로 상대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멀미도 없죠. 반면에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나의 경험과 크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와는 다른 경험을 해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간지럽혀진다는 거죠. 멀미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축구 감독을 지냈고 인도네시아 국가대표에서 5년 동안 감독을 역임했던 신태용 씨가 있습니다. 1970년생이죠. 그가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연구로 하는 프로팀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되었고 감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독이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감독은 나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 하는데 영상을 보았더니 많은 선수들이 모였을 때 이 신태용 감독이 지나가다가 정승혜 선수를 보고 웃으면서 볼을 때렸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감독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볼을 때린 거고 정승현 선수는 왜 나를 때렸냐? 나는 수칠 수 없다 여겨서 폭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1970년생인 신태용 씨는 권위주의 시절에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 감독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코치로 할 때로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가르치는 선수에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맞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손찌검을 한 선수는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이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여겼는데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선수 시절에는 괜찮았던 일인데 문제되지 않았던 일인데 감독이 된 후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던 일, 아니 옳은 일처럼 보였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은 일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큰 문제가 되어서 신태용 씨는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봅시다. 사람은 경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험 속에서 오늘을 봅니다. 경험 속에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생각하고 예측한 것이 맞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것이 틀린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세상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상황이 아닌 내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좁은 세계에 있다가 넓은 세계에 들어가면 좁은 세계에 있을 때 옳았던 것이 넓은 세계에 가면 틀린 것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세계에서 살 때에는 지금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더 넓은 세계에 가면 그러하지 않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넓은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의 지금까지 보았던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예측하지만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맞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맞추면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맞추기를 원한다면, 즉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마주할 대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이를 신앙에 넣어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말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인도하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대를 만나려면 지금까지 가지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 속에서 예측하고 기대했던 그것을 더 이상 붙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열심을 낸 사람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땀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 낸 것 자리에는 귀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내 수고를, 내 열심을 내려놓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수고했던 방법이 어제까지는 옳다고 했는데 오늘 틀렸다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옥스러운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제처럼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지금까지 내가 한 수고가 오늘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뒤바뀌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바뀌었던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신의 변화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기분이 말로 만함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주니아 타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타소 출신이고 거기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지금 투르키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900km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바울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유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유학을 보내려면 그의 가정은 상당히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의 특징이 있죠.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체제가 이어져야 자신의 자리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일수록 보수적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아야 지금의 자리를 이어갈 수가 있고 자기가 꿈꾸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엘리트였고 그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런 주장을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믿음을 봅니까? 행위를 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착한 사람이 바르다고 말하지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이릅니다. 이런 모습은 언제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현실을 부정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현실을 부정하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에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용이 많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지켰던 자신의 삶이 다 헛되이 끝나고 맙니다. 바울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받아주신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헛수공부한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말씀 지켰는데,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주장대로 한다면 바울은 자기의 삶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과거를 버리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옳지 않은 사람임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틀렸다고 여겼고 그를 시도하였고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그의 사람과 모든 장로들이 그의 짐이냐.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윗의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아멘.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볼 때 틀렸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3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300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형벌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회 지도층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의 말은 맞을 거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른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배움이 부족해서,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여겼을 겁니다. 바울이 볼 때에 자기는 옳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사람으로서 바울은 틀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어지럽혀질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30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뿌리 뽑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 함께 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모든 들이여 우연히 하늘로부터 불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이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저문아 깨워줘. 바울은 낮 12시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가장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봅니다. 난생 처음 보는 빛이죠. 그 빛 속에 나의 바울은 땅에 떨어지고 그는 엎드립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에게 들린 음성이 뭡니까? 바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누구냐고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배움이 부족한 사람,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여겼었는데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바울은 큰 충격에 휩싸이죠. 왜냐하면 틀렸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잘못됐다고 여겼는데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바울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틀렸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았더니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방법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지 1300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만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이후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일하셨던 방법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넘어설지 아니할 거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130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보았을 때에 바울의 입술의 고백과 바울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같은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고 여기고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고백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입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음과 입술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틀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틀렸지만 틀리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을 거라고 여긴 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내가 선수 시절에 경험했던 일들이 지금도 유효하라고 여겼던 것처럼 많은 이들은 어제 일이 오늘도 유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기에 나의 경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경험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것이 제일 소중하죠. 남의 것은 소중하지 않아도 내 것은 소중합니다. 물질만 그런 것은 아니죠. 내 생각이 소중하고 내 경험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신태용 감독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으로는 내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알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이들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의지는 있어요. 그 의지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임을 알지만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나를 합리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내가 마주하는 대상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길을 택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를 잡아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경험 속에서 믿는 것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틀림을 아는 순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의 방법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바꿔나갑니다. 신앙의 새로운 길을 인정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너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말씀으로는 바울이 지금까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음을 아는 순간 그가 무엇을 하냐면 주께 묻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길 때에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틀렸음을 아는 순간에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묻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다메섹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가라는 겁니다. 가면 무언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때 모습 볼까요? 11절입니다. 나는 그 주의 강제로 말미암아 벌써 배 들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앞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했던 내 삶이 무엇을 채워줘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이런 일이 제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무언가 얻는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을 만났는데 시력을 잃어버려요? 이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바울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앞길이 열려주기를 원하지, 누가 내 앞길이 캄캄해지면 좋겠다고 내 생각이 있겠습니까? 일어난다면 우리 말할 겁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처럼 뭔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얻는다면 신이 나겠지만 바울의 시력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만나서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말지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를 만나서 내가 무언가 외적으로 삶을 채워주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내가 틀렸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틀렸는데 틀린 줄 모르고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면 일할수록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 때에 잘못된 재료를 넣습니다. 알면서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시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를 만난 후에 주님, 내가 주를 만났는데 얻은 것은 없고 고작 시력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주를 원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주를 만난 사람은 되지만 주의 인도를 계속 받지는 못하고 말았겠죠. 바울은 잃어버렸지만 주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내가 겉에서 말하되 경계에서와 다시 돌아오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말씀은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 눈이 밝아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른 말은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인정을 합니다. 내 경험 속에 생각 속에 주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다시금 밝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있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경험 속에서 분명 이것은 틀린 일이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수고한 뭐야? 하면서 주님에 대하여 부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 속에서 사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틀렸음을 할 때에 우리는 더 넓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 넓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틀렸음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넓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정할 때에 나를 틀렸음을 인정했을 때에 내 삶의 방향을 틀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틀렸어요, 들었어요입니다. 바울은 늘 상대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다른 사람이 내가 틀렸음을 압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틀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께서는 더 넓은 은혜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 믿는 하나님을 더 이상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틀렸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옳다고 인정하여 내 생각과 삶이 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가 틀렸고 내 인생을 틀겠습니다 했습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래야 내가 틀렸습니다, 내 인생은 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내가 틀림을 알고 내 인생의 방향을 틀었던 것처럼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인생은 틀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